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참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 이 사울 왕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다윗을 참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시키는 일마다 참 지혜롭게 행했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다윗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역시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을 다윗 훈련용으로 남겨놓으셨던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자신의 왕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윗을 무섭게 시기 질투해서 미워하고 어찌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번에는 또 어떤 음모를 꾸몄는가 하면, 자신의 맏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딸을 주는 대가로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을 위하여 용맹하게 열심히만 싸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울왕의 간사한 흉계였어요. 여러분,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간악해지고 있습니까? 자기 딸 메랍을 줄 테니까 아주 용맹스럽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싸움이란 그야말로 거룩한 전쟁, 성전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군대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인데, 아주 그럴듯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처럼 하면서 입술 발린 겉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마음으로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 사울왕의 음모죠. 정치적 음모예요. 자신의 손 안 대고 적의 손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도록 하겠다는 간악한 흉계였습니다. 이 사울왕이 점점 악해져 가는, 정치가들 이런 악한 자들이 많거든요. 사울왕이 계속 하나님 말씀과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고 악령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인격 파탄이 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울왕이 자신의 딸을 아내로 준다는 것은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이전부터 분명히 약속했던 거거든요.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많은 재물과 자신의 딸과 심지어 세금 부여까지도 면제해 주겠다는 자유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그냥 그대로 지켰어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면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을 이용해서 적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이었죠. 아주 이 사울왕이 이렇게 더럽고 악하게 되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정작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18절부터 18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란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가정과 가문이 나라 안에서 별로 뛰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천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좀 순수하고 겸손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주 당당히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고, 아니 골리앗 준다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네,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준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데모하고 수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했어야죠. 왕보고 약속 지키라고 했어야죠. 다윗이 그러지는 않았던 겁니다. 마치 바보처럼 너무나 순진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겸손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사울 왕이 큰딸 메랍이 이제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열심히 싸웠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죽을 때 죽지 자기가 죽이려고 죽습니까? 그게? 그래서 사울 왕이 변덕스럽게 딸 메랍을 다른 사람 모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그냥 줘버린 겁니다. 여러분, 왕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골리앗을 죽였는데. 네,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비극이 돼요. 나중에 그 메랍과 요 아드리엘에게 나타난 아들 다섯 있으니까, 아들 다섯이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다윗도 하는데, 기브온 때 그 기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다 했을 때, 그때 7명의 아들을 내달라 그럽니다. 그 중에 5명이 자손이에요. 이렇게 비극이, 이 아버지가 잘못해버립니다.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어찌되었든 다윗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속은 겁니다. 순수하고 겸손했던 다윗이 사울 왕의 말만 믿고 왕의 사위가 되려고 열심히 전쟁터에서 싸웠거든요. 안 죽는 겁니다. 사울 왕이 뜻대로 안 되니까 기분이 매우 나빠져서 딸을 다윗에게 안 준 겁니다. 처음부터 사울 왕이 다윗에게 딸을 줄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이 그냥 죽이려고만 한 거예요. 다윗이 이러고 살은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간사고 사악한 사울 왕의 마음을 다윗은 몰랐습니다. 다윗은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직 어렸기 때문이겠죠. 또 순수하니까, 순수한 사람이 어리면 순진한 거거든요. 또 겸손하기도 하고.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아주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사울 왕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이 얼마나 다윗이 참 좋아 보였겠어요. 집안 딸들이 그냥 뿅 간 거지.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사울 왕이 알게 되었는데, 사울 왕이 이것을 매우 좋게 여겼던 거예요. 왜 좋아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딸은 실패했는데 둘째 딸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야, 사람이 이래요. 여러분 20절 보시죠. 20절 말씀. 20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구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둘째 딸을 올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 올무란 짐승을 잡는 올감이나 코를 깨는 괄고리를 뜻하는데 딸을 다윗을 잡는 올감이나 갈고리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인을 잘 만나야 돼요. 죽습니다. 예. 사울왕이 정말 간악한 거예요. 이번에는 또 다시 약간 시간이 지나고 지난 일에 속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을 준다 해도 별로 반응을 안 보였어요. 왜? 결국 안 줄 텐데 뭐. 이건 조금 바보라도 아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자신의 신하를 시켜서 다윗에게 비밀스럽게 이게 이제 정치 공작입니다. 죽이려고. 사울왕이 너를 기뻐하고 왕의 신하들도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왕의 사위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다윗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을 여전히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3절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가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울왕에게 완전히 속았고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까지도 전혀 모르고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참으로 순수하고 또 순진하고 또 겸손하고 그랬던 건 다윗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사울왕이 이 다윗을 친아들을 시켜가지고 슬슬 충동질을 했는데 이번에는 결혼 패백으로, 즉 혼수 예물로, 옛날 당시 고대 중근동에서는 결혼하는 남자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재물을 내야 되는데 재물이 없으면 다른 노동봉사를 하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 라반에게 14년 봉사했잖아요. 딸 얻으려고. 예. 죽을 고생했죠. 예, 죽을 고생. 너무 그래 할 필요 없는데. 좀 그러다가 죽습니다. 예. 딸이 따라와야지 왜 노동봉사합니까? 참으로 얄궂게도 남자의 양피 100개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양피란 남자의 성기 끝에 포피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100개를 가져다 달라는 말은 남자를 100명이나 죽여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사울왕이 이런 얄궂은 것들을 혼수 예물로 가져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싸워도 그만 죽으라는 뜻이죠. 양피 100개를 가져오려면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 싸우다가 죽으라는 뜻입니다. 정말 사울왕은 집요하게 온갖 꾀를 다 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순진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기만 했던 다윗이 그냥 사울왕의 말대로 그대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26절 다시 봅니다. 26절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며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어쨌든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되고 싶으니까 자신의 부하들과 나가서 아예 블레셋 군사들을 200명이나 죽이고 양피를 200개나 가져왔던 겁니다.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사울왕에게 딱 갖다가 바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꽃배기란 말이 탄생하는 거죠. 여러분 100개를 달는데 200개를 가져오니까 사울왕이 기겁을 했겠어요.
왜 사울 왕이 혼수예물로 양피가 200개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던 것인데 자신의 음흉한 목적은 달성이 안 되고 그냥 양피 부자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엔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고 말았죠. 이제는 변덕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이 사울 왕의 사이가 되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사울 왕의 사이가 되는데 우여곡절을 겪었죠. 참 험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다윗이 굳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옳았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던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을 이미 떠났고 사울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다윗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몰랐으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려고 그렇게 마음을 내심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아주 솔깃했던 것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었잖아요. 많은 재물과 사울 왕의 딸과 세금과 부역 면제였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왕의 딸을 받는 것이 자신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가장 솔깃했을 겁니다. 솔깃입니다. 다윗의 관심이 그게 딱 꽂혀있는, 요즘 꽂힌다는 말 쓰죠. 내심으로 정말 왕의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정말 왕의 사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다윗의 솔깃한 마음이, 이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으로서의 당연한 욕심이 사울 왕이 다윗을 속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에 악용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젊은 날의 올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다윗에게는 솔깃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다윗이 너무나도 비천한 목동 출신이고 너무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자신의 집에서조차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막내, 8번째 막내니까 너는 그냥 들에 나가서 양이나 쳐라. 막내가 편한 것도 있지만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네가 알아서 커라. 어떤 신분 상승과 출세에 관한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에게 모욕을 당한 것이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참으로 의로운 면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신분과 그 처지가 너무나 낮다고 여겼기 때문에, 비천하고 여겼기 때문에 어떤, 어찌 보면 약간의 상처라고 할 수 있죠. 너무 낮으니까, 또 막내니까 어떤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이 있었던 것이 당연하고도 분명한 겁니다. 또 이런 것이 어린 소년과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년들에게는 이런 욕심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이 결국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이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거나 다윗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거나 하는 데는
결정적인 도움은 못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얻었던 적의 양피 200개를 주고 받은 미갈과의 결혼 생활이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왕의 그 살인 의도를 받아서 도망을 갔을 때 미갈이 어떻게 됐어요? 남에게 줘버렸어요. 사울왕이. 이건 죽으면 가야 돼. 나중에 또 왕이 도로 찾아와요. 왜 찾아와? 내가 그 부분이 그냥 가서 내버려 두지. 찾아오니까 미갈이 지금 다윗을 업신여기는 사건이 있었고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 미갈과의 관계가 일평생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욕심, 이 욕망 때문에 사울왕의 사악한 음모와 관계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었고 철저히 사울왕에 이용당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업신여기도 당했고 자녀도 생산치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우심 때문에 다윗은 살아남았고 결국은 왕의 사이가 되었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의 불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마음의 불순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처음부터 마음이 아무리 믿어도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하고 사랑해도 깨끗하고 순수해지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불순물이 늘 같이 끼어있긴 말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에는 크고 작은 불순물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솔깃해하고 욕심 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또 어찌 보면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겠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그래서 허락도 하시고 도와도 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축복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이해하시지만 그 마음의 불순물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고 우리 인생을 행복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맺기를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얻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고 인생의 함정이 되고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고 미혹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의 불순물 때문에 말입니다. 사단의 미혹이라는 올가미에 나도 모르게 빠지고 잡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미혹이 뭡니까? 사람의 올무군요. 사단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내 마음의 불순물이 함께 일을 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만일 처음부터 다윗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만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만 골리앗과 싸우고 그렇죠.
아이 무슨 재물이야,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왜 거기에 솔깃해? 그냥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 나가야지. 그게 깨끗하지. 그래야 하나님이 팍 올려주시지. 아 이스라엘 군대 뭐 하나님의 군대 모욕한다 그러면서 또 여차여차히 물어보고 이랬잖아. 내가 왜 반말한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로운 사람인데 불순물이 좀 있는 거예요. 100금이 아니야. 한 7, 80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20, 30분은 불순물이 있어. 그래서 그 힘으로 같이 싸운 거지. 맞잖아. 그래서 그럼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을 탁 죽이고 사울왕을 음악으로 치료하고 정말 용감하게 이스라엘 군인으로 살았으면 정말 진짜 바보처럼 기만당하고 겸손함이 오히려 이용당해서 사울왕에게 철저히 기만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양피 200개를 얻으려고 죽을 고생을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성성장구를 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올라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정을 이루더라도 아주 행복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메랍하고 어떻게 하다가 뺏겼지 미가라고 하다가 이게 뭐 하여튼 여자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여자는 어떻게 하다가 골치 아파져 나중에.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고난의 세월을 줄여주시고 이렇게 고생하는 훈련까지 안 했을 수도 있었다는 다윗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뭐냐 하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이게 말씀 훈련을 잘 받고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그냥 힘들다 쭉 올라가는 뭔가 있거든요. 하는 그 행복해지는데 이게 이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또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여차여차로 들어가면 인생이 여차여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애굽에서 높은 지에 올랐거든요. 애굽왕 바로 공주의 아들이다. 당시 애굽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모세는 서열상 애굽왕도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노예가 애굽인 감독이 학대를 당하는 걸 보고 의분을 못 참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일에 모세가 애굽 왕이 되려고 했다면 그게 이제 이 사악한 사울 왕의 정치 업무에 들어가는 사악의 길로 가는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그런데 관심이 없고 자기 민족 노예 민족이 히브리 민족을 좀 살려보려고 애국심이 강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민족이 애굽인에게 학대를 당하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도망을 치. 그리고 무려 40년이나 미디안 광에서 살았고 그러다가 80세나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이스라엘 지도자 되는데 전체 80년 훈련받는데 40년 걸려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제거하시기를 원했던 모세의 마음의 불순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40년을 더 기다렸습니까? 아니 모세와 같은 인물이 뭐 자기가 애국왕 되려고 사악한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참 좋았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애굽의 모든 지식과 무술도 완전히 익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왕이 쟁탈질을 할 수 있는 인물, 그게 세속사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모세 마음의 불순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모세 자신이 스스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마음입니다. 자신이 이미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던, 그리고 의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무리 의롭고 좋은 일이라도 혈기가 앞섰던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되는 일에 사람을 죽여버렸더라.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마음도 혈기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의 불순물을 없애시는데 몇 년? 40년. 네. 그럼 40년만 기다리십시오. 40세 때 모세의 마음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지혜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민족 사랑해서 이미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적인 불순물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0년을 더 훈련시키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믿음이 너무 충만했어요.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재능도 대단했습니다. 너무나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수하고 겸손했습니다.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의 불순물은 역시 왕의 딸을 아내로 얻어가지고 이 딸나무 정신이 가는 게 다윗이 얘가 여기가 이 불순물이라. 평생 이것 때문에 조직이 안 조직. 네.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그런 라인을 따가지고 요리 해가지고 하면 돼. 이것이 또 이게 착각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사울하고 그러는 마음인데 왜 다윗이 그 정도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네. 착각이죠. 성령이 아닌데. 근데 이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딱 다윗의 마음에 초점이 딱 맞아 꽂히다 보니까 결국 사울 왕이 사용하는 악용거리가 되었고, 이런 불순물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왕을 만드는 데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단을 역용하셨는데 그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성도의 마음은 결코 사악한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악한 마음이란 사울왕과 같은 마음을 뜻합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악용하고 죽이려는 것, 이거는 정말 악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마음의 불순물은 사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을 가리킵니다. 인간이라면 성도라도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소원과도 같은 자연스러운 욕망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의로워 보일 수도 있고 아주 좋아 보이고 아주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 가정과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성숙시키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고, 자기 욕심으로 얻은 출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형통이 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일 수는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올무가 될 수 있고 사단의 미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섞이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해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다윗이 사울 왕의 사이가 되게 하셨고 사울의 왕의 딸 미갈의 상도 받게 하셨지만, 이런저런 세상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만 그것이 성도의 인생살이가 되고 일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못 맺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순물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잡초는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가만히 두면 솔깃하게 가는 게 뭘까?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향하는 게 뭘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순물인 줄 깨닫고 성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시려면,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뜨거운 충성을 다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불순물이 제거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숙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너 있는 거 나한테 다 드렸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다 주의 것이라 했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다고 그랬을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면 족하다는 마음이에요. 솔깃솔깃을 누가 듣는가? 하나님께. 주의 말씀에. 기도하는데 솔깃. 근데 여차여차하면 안 돼. 여기는 솔깃솔깃, 여기는 여차여차. 이러면 이게 섞여 불수.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 마음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영이 임하십니다. 악령이 틈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증이 되고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받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정과 이웃과 교회에 풍성하게 감사주시고 나타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적 교훈은 뭡니까? 내 마음의 불순물을 깨닫고 반드시 제거해 나가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두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불순물이 그게 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후천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제거가 안 됩니다. 그걸 누가 뽑아주셔야 돼요. 땅이 지가 뽑나? 뽑아주는 잡초 제거 사람이 나타나야죠. 근데 그걸 누가 뽑아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 뽑는 거는 주는 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충성을 다하시고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그 마음의 모든 불순물들을 없애주시고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고요. 인생이 활짝 열립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보세요.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을 때 완전히 형통하게 됐거든요. 그래야 고난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속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디가 탁 잡혀있으면 늘 사람한테 속,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하고 잘 친하고 돌아다니게. 사단이 역사는 그걸 모르고 사단하고 대충 여차하고 같이 가요. 성령과 사단이 같이 가요. 예. 미혹을 오는 거예요. 그 미혹이 오니까 형통하지를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사시고 최선을 다하시지만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갖고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주님이 제거해 주시던 노력할 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줄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이 되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혼 육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